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달갑게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인과의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병이나 자연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는 전혀 무관하고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으신 이유를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인임을 인지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의한 나는 결코 선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피조물이자 불의한 나를 당신의 면전 앞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죽음의 옥이 있는 영들, 즉 20절에 의하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은 교파 간에 학자 간에 해석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개톨릭에서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즉 죽은 후에도 자손들이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중에 구태여 왜 조상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관심은 조상이 아니라 바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 또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19절과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들이 있는 곳, 죽음이라는 어두운 권세가 가득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개톨릭 해석과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권세는 지상은 물론 죽음의 세계까지 관할한다는 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천하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그 음부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게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전능자로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행위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음부의 세계를 관할하게 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서 천하 모든 피조 세계를 관장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그 예를 들면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에 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지만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하늘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 역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임과 병행해서 세례를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노아와 그 일가족 8명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홍수는 바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훨씬 더 윤택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발전되었고 결국 이 시대 역시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네필림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기보다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희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 및 입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어봤겠죠. 왜 만드느냐?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야 웃긴다, 너만 잘났냐, 뭐 등등 그런 비아냥거림과 냉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승선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지상의 짐승들이 각 종류별로 나왔으니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헬기로 전 세계 아마 생중계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역시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동물과 노아 가족 8명이 다 이제 승선을 하고 다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승선을 다 하고 문이 닫히면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자, 주변에서 노아 가족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비웃었겠죠. 그때 어쩌면 노아도 혹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는 그 우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세례와 입교식이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또 세례와 입교를 받겠다고 결단했을 때 어쩌면 이 중에 몇 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처럼 쉬는 토요일에 그것도 2번이나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귀찮은데 나중에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제일 막히면 그 정도 걸리는데 오늘 오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 강변 북로를 다 통제돼 가고요. 지금 글로 못 오게 합니다. 100mm에서 400mm 오는 그 비로 인해서 지금 지금 수도권이 서울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내린 비는 지금처럼 내렸다는 표현보다는 퍼부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순간에 수면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노아의 방주는 그에 따라서 두둥실 물 위에 또 올랐습니다. 남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소하던 나머지 사람들은 허겁지겁 물을 피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피신해 보았지만 지상의 가장 높은 산을 뒤덮은 물은 결국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가 이 지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노아 시대의 홍수와 연계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어떤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다고 합니까? 세례라는 형식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하는 물을 머리에 끼얹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자, 내가 물에 온몸이 잠긴다는 것은 바로 나의 불의한 실체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겨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에 묻은 더러운 오물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죄덩어리인 내 자아, 그 자아가 물속에 푹 잠겨서 온전히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하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여서 방주를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불의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만